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 아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에 고백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표정으로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표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하는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도 좀 해주셔요. 자, 우리 숙제 있죠? 숙제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제가 뭐라 그랬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제가 뺐다고요? 아, 예. 아, 이게 소통이 안 돼. 오늘 바로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뭐니 해도 내 배우자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정말 배우자가 나를 잘 아는가? 저도 이제 올해가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도 제 아내를 좀 잘 모르겠고 아직도 저 아내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 왜 나는가? 결국은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참 다양한데 근데 그 시작은, 그 원인은 이거예요. 나를 좀 알아줘라 이거죠. 나를 좀 알아줘라. 그렇죠? 나를 좀 알아줘.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왜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그렇게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뭐라 그래요? 좀 부모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도 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도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내 마음도 좀 알아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내가 우리 아내의 마음을 알고 또 아내는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언제쯤 되면? 죽을 때 되면 알까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나도 내 마음을 아니까 내 남편이 나를 알아준다 한들 저게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 편지하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편지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인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박은재 권사님 길을 걸어가는데 팔에 막 문신을 하고 막 등치는 이만한 사람이 박은재 권사님한테 오더니, 박은재 씨 맞죠? 남편은 이재우 씨고 딸은 둘이 있고 생년월일은 몇 월 며칠이고 전화번호는 010 땡땡땡땡땡이고. 자, 우리 권사님 나를 알아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요? 막 문신하고 있는 사람이, 키가 이따만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기절하죠. 기절하죠. 소름 끼치죠. 근데 반대로 이재호 우리 장로님이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오고, 내가 오늘 마음이 우울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 알아줘요. 소름 끼치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기쁘죠. 그렇죠. 나를 알아준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소름 끼치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아까도 알아줬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 정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네 인생을 내가 간섭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나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신다, 나를 감시하신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드셨다. 그리고 나를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을.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뭐 하심으로?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대요. 여기서 살펴보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카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광부가 땅속에서 보물을 찾아낼 때 쓰는 말이 하카르예요. 하카르. 여러분, 광부가 땅속에서 보석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막 대충 보면서 찾을까요? 아니죠. 샅샅이 세밀하게 그렇게 보겠죠, 보석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을 대충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속에서 보물을 찾아내시듯이 세밀하게 나를 세밀하게 찾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살펴보신다는 그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땅굴 속에서도 보석을 그렇게 살피시는 것처럼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마음,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뿐만 아니라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신대요. 또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작은 행위까지도, 나의 그런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알고 계시는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아직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분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아직 내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오해하죠. 같은 말인데 막 오해를 해서 자기가 해석해서 오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제가 한 여성분의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자분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인데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냐면 맨날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이세요. 아버지가 하루도 빼지 않고 맨날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문을 꿍 여는 순간부터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린대요. 그럼 집에 왔으면 그냥 잠만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없는 살림들을 때려부시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패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여성분은 막 집을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녀이니까 동생 둘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딸은 두 동생을 데리고 장농석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무시면 장롱에서 나와서 애들 재우고 어머니 피 흘리신 어머니 피 닦아주고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그렇게 자라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서 이제 서른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소리를 높여도 이 여인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남자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닌데 왜 큰 소리 치냐고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그렇게 남자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문소리를 조금만 크게 내도 막 이 여성이 갑자기 또 발작을 하면서 또 남편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으려고 치료를 받는데 이제 가족 치료를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족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가족 치료를 받게 되면서 자기 부인의 과거에 그 일을 남편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당신이 문을 세게 닫을 때마다 그때는 30살의 내가 아니라 장록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7살의 나로 다시 돌아가 버려. 7살 때 나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조그만 소리를 내도, 문을 조금만 크게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미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7살 때의 장롱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을 때 남편이 이제 안아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구나. 거기 없습니까? 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무서운 시간을 보낸 줄 내가 몰랐어 하면서, 조그마한 아이가 참 외롭고 무서웠겠구나 하면서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어 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안아줬대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숨겼던 그것을 내 남편이 알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아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서 지금은 이제 좀 행복하게 이제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편들만 좀 아멘 해주세요. 아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내들만 상처가 있는가? 아니에요. 남자들도 상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상처를 내 자녀, 내 남편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아시는 한 권사님은 학력 이야기만 나오면 막 벌벌벌 떨어요. 그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딱 그 권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네요.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남편이 말할 때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남편은 알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엄마는 고졸이에요. 그러니까 학력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가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녀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이라 그래서 내 아픔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일어서는 것과 앉아있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내가 무엇을 말할 때 그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면을 벗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우리는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나의 단점들은 항상 숨기고 나의 강점들만, 잘난 것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항상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 척, 내가 잘 사는 척, 내가 경건한 척.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나아가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잘 산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그렇게 나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나 이런 기도를 보면은 얼마나 리얼한지를 몰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심지어는 다윗이 어떤 기도도 하냐면 내 원수를 지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무슨 책이었더라? 현실이라는 책이었나?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가장 인간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그런 가면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프면 아픈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픈 대로, 슬픈 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방인들은 기도를 할 때 막 중언부언하면서, 여기서 중언부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설명을 길게 한단 말이야. 설명을 길게 하고 막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가 길어요. 앞뒤가 없어요.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설명을. 여러분 왜 이방인들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중언부언으로 기도를 할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신들이 자기를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신은 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나의 사정을 일일이 다 말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이방 신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내가 왜 그것이 필요한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시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다 하나님 앞에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4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무슨 화려한 미사오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고 또 나를 변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가끔씩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만 무슨 미사오그를 쓰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은 여기서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제 뒤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20분 동안 아버지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또 대표 기도할 때 또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의 약한 것, 또 나의 장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잘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 길로 가면은 빠르면 10일, 조금 느려도 2주면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항상 애굽을 다닐 때마다 이들이 어디를 지나갔냐면 블레셋 지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안길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놓으시고는 그들을 해안길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만 살았었어요.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워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블레셋 군인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면서 다들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애굽으로 다 돌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홍해를 지나서 광야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죠. 광야의 길, 또 막 그 물이 없는 길, 양식이 없는 길,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제 인생에 돈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 계획대로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늘 질문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저기 해변가에서 이렇게 모히또를 마시면서 그렇게 주일 아침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되는 일들,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내 배우자도 내게는 하나님이 최선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아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되돌아보면
내 인생이 허망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참으로 모든 것이 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잘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계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근데 여러분 알고만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내게 위로가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7절과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이라는 게 어디예요? 가장 땅속 밑바닥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 자리에 펼칠지라도 거기에 계시느니라. 또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니 계신 곳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부터 하늘 끝까지 수직이죠, 수직. 그리고 저기서부터 바다 끝까지 수평이죠, 수평. 하나님은 수평적으로도 또 수직적으로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하시는가?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들 그림자를 떼어놓고 다닐 수 있으세요? 절대 없죠. 절대 그림자는 내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내가 어디 있든지 그림자는 끝까지 나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래요. 그림자와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가?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한 달 반 전인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방학 끝내고 둘째 딸이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싼 비행기 표를 끊는다고 막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도착하는 건데 보스턴에 밤 11시에 도착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또 40분, 50분 이렇게 또 차를 타고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도착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갔어요. 1월달인가 갔는데 11시가 되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화가 안 와요.
12시, 1시, 2시가 됐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새벽 3시가 될 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보스턴에 뉴욕 같은 데는 겨울에 여행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막 결항되거나 막 이렇게 저기 하거든요. 연기되거든요. 새벽 3시에 공항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폭설인데 학교까지 또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택시를 불러야 되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거기가 도시도 아니고 이 외곽인데 외곽에 아무도 없는데 남자가 모는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너무 제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또 갔죠. 그 제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에 막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혹시라도 택시를 타고 가다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39편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고 항상 내 딸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도 내 딸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드니까 제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군대에 또 자녀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장가를 보내긴 했지만 또 시집을 보내긴 했지만 늘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내 자녀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우리가 불안해요? 안 보이니까, 닿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불안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녀와 함께 한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와 함께 계셔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자녀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그를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평안 가운데 그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은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그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인증사진 찍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지만 해외에서는 밤 한 8시 되잖아요. 다 문 닫아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둑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못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새벽에 오면은 사람들이 새벽에 이렇게 뭐 편의점 가가지고 마치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게 이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전할까요? 새벽에다 왜 그래요? 치안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왜 치안이 잘 돼 있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CCTV. 그렇죠. CCTV가 항상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도둑들도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도둑질을 하면은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90 몇 프로라고 하죠. 범죄 이렇게 잡아내는 게.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CCTV도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공기가 이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고 싶어도 절대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원 속에 불타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